젊은이가 고속버스에 탔습니다. 이제 올라타서 자리를 앉는데 연로하신 할머니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할머니, 몇 살이세요? 아, 몇 살이냐고? 주름살이야.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우리 할머니 재밌으시네요. 할머니, 주민등록증은 있으세요? 주민등록증? 아, 그건 없고 골다공증은 있어. 좀 건강 어떠신데요? 유통기간은 한참 지났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할머니의 여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각박한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러한 여유와 이런 삶의 각박함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또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기초고 우리의 삶을 붙든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만 붙들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고백 다음에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예와 여기서 공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새롭게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제 공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의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교회를 믿는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데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할 때 아마 여러분 주저하게 되고 또 망설일수록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천상의 교회. 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두통이 있다고 목이 필요 없다. 목사님 비유를 더 끔찍한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목이 이로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씻기다가 때가 나오니까 아이 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치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좀 욱신욱신 아픈데 이빨을 통째로 뽑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완전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학자였던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첫째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해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게 뭐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윤리적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거룩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의 거룩이 아니라 이 성경의 거룩은 뭐냐면, 성경의 거룩은 어디로부터 떼어지다, 어디로부터 분리되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짐승, 많은 양과 염소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같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일날을 뭐라고 얘기했냐?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날 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떼어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날은 다른 날과 달리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떼어서 뭐뭐로부터 분리되다. 그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분리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는 바로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혜와, 예수님이 지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로움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양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구별된 공동체, 구별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별된, 우리는 세상으로 분리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일요일 날은 노는 날이지, 아니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빨간 날인데,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경책 들고 왜 교회를 가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은, 이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와 다른 특별한 날, 거룩한 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터에서 일합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똑같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의 삶,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해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의 안락과 자신만의 부유함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풍조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따르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도 군대가 계급이 명령과 복종이니까 그게 뭐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장군이든 그분이 병사든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 되어지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들은 그냥 부엌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님, 부엌대기 굉장히 전문 용어 같은데, 여러분, 지금이 우리 같이 이렇게 남녀가 같이 동일하고 오히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건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저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캄캄한 이 땅에 들어올 때 여자는 부엌대기에 불과했고,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결혼하면 누굽니까? 결혼하면 여편네, 마누라, 이름이 사라져요. 누구누구의 엄마. 근데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이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름이 된 거예요. 누구누구 여편네, 뭐 누구누구 마누라가 아니라 뭡니까? 이주연 집사님, 이주연 권사님. 목사, 이주연이 누굽니까? 제 아내 이름이 이주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한 우리 집사님 이름 부르면은 혹시라도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름을 세례할 때 내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이 동등한,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의 가치관, 그전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부엌대기다, 여자는 그렇게 존재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여자의 이름을 찾아서 그 여자의, 우리 여성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이고, 이런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는 각각의 교회지만 동시에 보편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감정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기 시골에도 있고 또 뭡니까,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카톨릭인데, 이 성당에서 카톨릭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 카톨릭에 잘 이 말에 대해서 뭐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 간에, 피부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남녀나 그 모든 차이와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보니까 각 처에서,
각 처에서, 이 말이 뭡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 처라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 안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안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단수를 썼다는 건 뭡니까? 바로 각처에 흩어진 여러 개의 지역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로,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남서울로에도 1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보편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카메룬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카메룬의 한 종족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교회가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이든 쌍놈이든 그 신분의 격차의 차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연약함과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상가에 있던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부르신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의 함께 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서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씀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됨에, 하나의 몸된 교회는 하나됨에 힘을 써야 됩니다. 각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힘도 모아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는 이 옷을 입을 때 옷고름을 이렇게 메어서 끈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단추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추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옷고름을 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단추가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배당 올 때 뭐 이렇게 사치스럽게 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옷고름파와 단추파로 교회가 나눠진 역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성가대 가운의 길이 무릎 밑이냐 무릎 위냐 이것 때문에 나눠진 적도 있고, 악기를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나눠진 역사도 있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우리 광염교회 우리 조연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초창기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우다는 거야. 서로 막 싸움이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싸우냐, 왜 서로 좀 잘 교회 안에 좀 서로 사랑을 하지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답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해보려고 지금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때 우리 잘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싸울 바에 우리 잘하지 말자. 여러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형제간에, 서로 공동체 안에 큰 소리가 나고, 그것보다는 때로는 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해도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때로는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요구할 때, 누군가의 뭔가에서 말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적인 교회들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